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937쪽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한진원 권사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오늘 2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24장 22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기록된 이제 30가지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모르는 것보다 지혜를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닫고 안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죠. 아무리 지혜를 많이 알아도 그걸 행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행하는 또한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또 잘못된 것, 또 방향이 틀렸던 것들 이런 걸 바로 잡는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삶의 어떤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안 되고 고통당하고 뭐 이렇게만 하다면 누가 그들 곁에 서고 싶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그럴듯하게 보여지고 우리도 그들 곁에 서고 싶고 뭔가 우리도 그들처럼 살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폭력을 꾀하는 겁니다. 남을 못 살게 하고 어떻게 못 살게 할까? 어떻게 남을 괴롭힐까? 어떻게 내 걸 더 빼앗아 올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고 그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재앙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남에게 좋지 못한 얘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야기 이런 것들만 그들의 입술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은 물론 눈에 보이는 집은 좋은 자재를 써서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은 어떻습니까? 지혜로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명철로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도 또 어떤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모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이걸 지혜로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어져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방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 세워진 집은 튼튼한 집이 되어지고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혜로 튼튼히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명철함으로 건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힘이 세 보이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딱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전략으로 싸워라 그랬습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군인의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무기가 많다고 꼭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서 전략을 잘 세워서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참모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요, 지혜로운 사람들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골라서 사람을 사겨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의 지혜가 나에게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도요,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러면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은 멀리 하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9절입니다. 7절 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는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높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높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거기에 미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성문에서, 이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입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펼치거나 말하기조차 어렵다라는 거죠. 그건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입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죠. 8절입니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보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다 뭡니까? 죄 짓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마음,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자라는 거죠. 아멘. 지혜가 있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뼈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뭐 남들보다 더 똑똑한 것, 이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갈지라도요,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세상적인 삶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뭐 경제적이거나 어떤 뭐 힘이라든가 어떤 뭐 권위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거죠. 내 힘은 약합니다. 그렇죠? 내 힘은 세상에서 제일 센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다 한들 세상에서 가장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한들 가장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뭐 지식이 많다 한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어떤 조건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담대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가는 사람들을요,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즉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에 빠져가는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푸라기라도 우리가 되어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빠져 죽을 수 있는데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 지푸라기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전부를 책임져 줄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우리가 책임져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손을 잡아줄 때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손도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것이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것이 알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몰라, 나 알 바 아니야. 하지만 결국 그런 마음속에 왜 우리가 그런 말들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통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이 있기에는 그 깊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꿀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꿀이 영양적으로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송이꿀은 이 야생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이 꿀을 모아놓은 벌집 그 자체입니다. 그 벌집 자체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꿀을 왜 먹으라는 말을 하냐면 꿀이 우리의 몸에 좋고 입에 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에 지혜가 네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귀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요.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앞에 펼쳐질 미래가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을 향하여서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고 노략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처를 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즉 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진다는 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끝났어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다 끝났어. 그 사람 희망 없어.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왠지 마음에 어떤 통쾌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할지라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마음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 말로 하면 그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누구에게 옮기겠습니까? 기뻐하는 우리에게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너 그렇게 살더니 그것 봐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20절 대저 행악자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장래가 없는 겁니다.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속상하고 화날 때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상처받거나 또는 그것이 분노로 바뀌지는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행악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왕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세상의 사람들, 악한 이들과 또 반역하는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에 왜 그런가?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심판하실 때도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30가지의 특별한 지혜에 관한 말씀에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늘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